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극적인 삶을 살았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답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한국인 중에 한국인처럼,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굉장히 자긍심 높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바른 길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사는 건 쉬운 건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반듯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허물이 없을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고, 거짓말이 뭐야? 이렇게 사셨을지 몰라요. 네, 그렇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때 하나 없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세상을 가다 보면. 그런데 이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니까요. 사울 스스로도 어려서부터 크다.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줘서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똑똑했어요. 학문적으로. 이 지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 똑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해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좀 못하는 거잖아요. 타고나는 거란 말이에요. 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좀 안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고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파가 있는데 그게 가말리안 학파인데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문으로만 우수하다고 공부만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은 또 달라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주변에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학문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인지 모르는데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는 다른 은총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은총인 중에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몰라요. 남들과 다른 꿈을 꾼다든가 다른 사람의 꿈을 들으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냥 대략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꿈의 실체를 아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받는 분도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말이죠.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데 앞은 앞이요 뒤는 뒤인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의미를 점점 깊이 그전에는 쓱 지나갔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냥 학문적 지식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이 깨닫는 지혜도 주신 거예요. 거기다 바울은 열정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성적인지 그 말씀을 깨달으면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깨달았지만 간혹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봐도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 100개가 있다면 몇 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적인 유대인의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 바울은 사울이 되기 이전에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 사울은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가 전해준 모세오경의 율법에다가 자기네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것이 덧붙여진 데다가 랍비들이,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훈이 덧붙여진 그 규례를 다 지켰어요. 흔히 말하는 완벽하게 지켰어요. 흠이 없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랬는데 죽은 거 분명히 아는데 또 살았다고 전파하네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전하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때리고 구속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시대가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날마다 많아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앞장서서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장면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돌로 막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대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이 안 풀렸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철저하게 유대인 그 앞장서서 모든 일을 앞에서 해결하는 이 사울이 유대인들이 어딘 뭐 예배 집회가 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급습해서 체포하고 거기서 신문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부인하게 하고, 그것을 부인했다고 하면 풀어주고, 만약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크리스찬임을 계속해서 주장할 때는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때리거나 아주 혹독하게 때렸어요. 39대를 때리기도 하고 태장으로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심하게 다뤘어요. 감옥에 수도 없이 가둬놨어요. 아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핍박이 워낙 혹독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예, 그야말로 철퇴가 내려진 거예요. 철퇴가 아주 어마어마한 철퇴가 이 사울을 통해서 내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이번에 불 난 거 보세요. 불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커진 게 아니라 작은 담뱃불 같은 또는 성냥불 같은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핍박이에요. 엄청난 핍박이에요. 쾅 때렸어요. 불똥이 튀기 시작하는데요. 유대 땅으로 각 유럽으로 로마로 불똥이 막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똥이에요. 어딜 가도 표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핍박을 하면 다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었을 때 당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당시에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성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있는 성읍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체포장을 특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신념, 가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력을 다 기울여서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본인이 허무한 삶을 살았어요. 우린 가끔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삶의 가치가요. 간혹 잘못 살 때가 있어요. 돈, 가족의 안전 또는 재산 이런 거를 보고 전력 투구했는데 만약에 덜컥 지옥에 나가면 그거 다 무슨 쓸데 있는 겁니까? 수백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다 놔두고 죽었어요. 그 어디 가는 겁니까? 물론 자녀들에게 가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 어떻게 나눕니까? 아주 깨끗하게 문제 없이 돈 많은 사람일수록 치열합니다. 아주 우스워요.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싸웁니다. 더 가지려고. 그거 몇 천만 원 더 갖는다고. 그냥 막 1억, 2억 뚝뚝 떼줄 것 같잖아요. 300을 나눠야 되는데 자녀가 셋이면 100억씩 가지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더 가져야 된대요. 누군가.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잔뜩 갖고 덜컥 죽으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 사울은 그리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공부하고 익히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율법과 행동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기절초풍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허접 쓰레기더라.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뭘 위해 살았냐? 자, 이러고는 그때부터 즉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워낙 똑똑한 데다가 학문적인 능력도 있지, 학문적 깊이가 있지요. 성경 중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쓴 성경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그러지만 정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나? 이 정도 깊이 있는 성경을 쓸 정도면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보통 사도 바울이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냥 작가 미상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그렇지, 보통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것 같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14권이 어쨌든 거의 반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바울을 보세요. 이제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학문적 소양과 능력뿐 아니라 열정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입니까?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아마 역사상 이렇게 사도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동안은 복음을 전해도 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만약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단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침례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해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남자들에게는 할례입니다.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할례는 무의미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다니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고난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자, 그의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보세요, 유대인들에게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40 빼기 1 하면 얼마죠? 좀 어려운 계산이다. 예. 어쨌든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곤장 3번 맞고, 3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3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39대 맞았는지 몰라요. 40대는 안 넘깁니다. 한 번 돌로 맞고, 이건 제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고니온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살아서 도망갔어요. 사실 죽은 거예요.
그야말로 부활한 거죠. 기절한 것 같아서 버렸는지 아니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그 현장에 제가 없어서 몰라요. 의사의 그 진단 결과가 안 나왔으니 모르지만 거의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을 때는요, 그냥 죽인 거야. 그 자리에 그대로 무덤을 만들어요. 돌로. 계속 때려가지고요. 큰 돌, 작은 돌 모아서 계속 팹니다. 그 수십 대의 돌을 맞고 돌에 묻히면 사람이 죽지 살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어디 하나 부러져도 부러지지. 그런데 살아서 도망갔어요. 이거 어디 장면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 돌로 누굴 때려 죽였습니까? 그 전에 스데반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참, 이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 번 감옥에 가고 그 자기가 하던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요. 예,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인과응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을 잡아다가요, 강제로 신문해요. 그냥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요, 신문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이거 다 자기가 다니면서 당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할례를 해도 괜찮다고 하면 살려준다 라고 하지만 다 거부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39대의 채찍을 맞고요. 그리고 복음을 다니면서 그의 평생 죽을 때까지 전도하면서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닥칩니까? 평생 어떤 사람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수없이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을까요? 자, 그리고 3차 여행을 마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항구입니다. 그 위치로 보면 그 예루살렘하고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위치가요,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반드시 가이사라라는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레바논에서부터 그 뗏목을 가져다가 가이사라까지 내리면 가이사라부터 예루살렘까지 사람이 끌고 갑니다. 무지하게 멀지요. 사람의 걸음으로 충분히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이사라입니다. 자,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거기 사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빌립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딸이 넷이 있는데 예언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지자가 이 빌립의 집에 옵니다. 이름이 아가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바울에게 오더니 그 옷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옷이 좀 이렇게 긴 외투 같은 것을 입습니다. 근데 띠를 맵니다. 옷이 풀어지지 말라고. 근데 그 띠를 갖다가 갑자기 자기 손을 묶으면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 띠의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예언을 합니다. 거기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튀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튀어. 가지 말고. 예루살렘 굳이 갈 거 없잖아. 예. 안디옥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 예루살렘만 피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예루살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만 안 가면 돼요. 예루살렘만 안 가면.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꾸 주변에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무식하게 합니까?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참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참 고집 참 지독한 고집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남의 말은 안 듣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여기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 죽은 속이신 같다고 그랬던가요? 뭐 히틀러 같다고 그랬던가요? 뭐 어쨌든 그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어머님들이 다 자기 자식들에게 말하는 소리입니다. 고집이 세다고. 왜냐하면 본인 뜻대로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권면하면 하니까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래도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우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언이 거의 다 맞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게 더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꿈도 꾸고 꿈도 해석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서 교회에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예언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역사지만 그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 안 있어 바로 체포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다가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못 나오고 결국엔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까지 갑니다. 참 감옥 지긋지긋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고요. 예루살렘 감옥에 들어갔었고 가이사라 감옥에 있었고 로마 감옥까지 갑니다. 잠깐 나왔다가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참 감옥 지긋지긋하게 들어가죠. 자기가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수없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과응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아요. 여러 가지 위험을 겪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줄 알아요? 용서예요. 갚을 건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갚도록 하지는 않으세요. 유독 이 바울은 특히나 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많이 감옥에 가뒀어요. 많이 강요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건 거짓이라고. 예수라는 사람은 없다고. 예수는 죽었다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강요하고. 네. 억지를 쓰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때로는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갚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혹시 허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다시 묻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마치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아니 체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니다. 왜요? 소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은 압니다. 아무리 사람인들이 나를 권면해도 바울은 피하고 싶어요. 3차 여행을 다니는 동안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면요, 이건 죽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살을 뜯어내는 채찍이에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예수님도 맞으셨던 채찍이에요. 어떤 채찍은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강요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것을 압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당하고 싶어요. 이제 저를 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찬양을 드리며 감사했어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알지만 가는 겁니다. 고난이 예측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가야 할 길입니다. 쉬운 길로만 통해서 갈 수는 없어요. 좁은 길을 선택해 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내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뻔히 알지만.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맞을지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보고 성전에 있는 그 바울을 끌어다가 광장으로, 성전 안에서는 구타할 수 없으니까 광장에 끌어다가 폭력을 쓰기 시작할 때 소란스러우니까 그때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데려간 거거든요. 그때 이미 흥건했을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다 알고도 가는 겁니다. 왜요? 가야 하니까요. 그게 바른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그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니까요. 피할 수 없어요. 자기가 했던 거예요. 스데반에게 했고 수십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처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피를 흘리고 철철 피가 나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돌에 맞아 어디가 부러지고 탈골되고 짐승들에게 물리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네 사내하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에요. 그리스도이 되면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편함을 추구해요. 그리고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해요.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 신앙도 먹고 살아야 신앙이지. 어떻게 지금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신앙이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배고프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지만 나는 이 길을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기다립니다. 그 천국은 고난을 뛰어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저 땅에서 천국으로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여 장차 너희에게 올 고난을 위해서 울라. 돈이 있으니까 좋아요? 편해요? 안전해요? 무엇인지 살 수 있습니까? 나중에 통곡이 될 겁니다. 그때 좀 아낄 걸. 그때 나를 위해서 쓰지 말 걸.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리고 막 주면서 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산 것마저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만하셨으면 이제 충분해요. 이젠 편한 길로 가셔도 되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갈 겁니다. 주변에서 좀 잠잠해집니다. 그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도 딛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천국 같은 평안함을 주더라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